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24장에는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할 등잔대 위에 등잔불과 진설병, 그리고 싸움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을 시행한 예시가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반석과 산성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전도서 7장에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특징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이 지혜에 대한 예찬이죠. 지혜가 얼마나 좋은가, 지혜가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그러니까 무엇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피난처로 삼는 것은 돈을 피난처로 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돈의 그늘 아래 피한다, 돈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 돈을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돈이 많으면 참 유익하죠. 참 쉽게 해결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택시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택시를 타는 것과 더 비싼 택시를 타는 것, 더 비싼 택시를 타는 게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한 그 이동을 보장해 주고요. 비행기, 요즘에 그 여행 제한이 풀리고 이러면서 항공권 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보고 했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코스를 가더라도 일반석,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타는 이제 이코노미석을 타느냐 아니면 비즈니스석을 타느냐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타느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 정도가 다르다고 해요. 저는 이코노미석 외에는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다른 것들을,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할 때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더 빨리 치료받고 할 때 돈이 참 유용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참 돈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쓰자면 범사에 유용한, 모든 것들의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게 그것과 같대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생명을 지켜준대요. 지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참 좋다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깝지만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는 돈이 크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냥 음식물이 있는 게 좋고 입을 옷가지가 있는 게 좋고 그 포탄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단단한 건물이 있는 게 좋지, 돈은 아무리 많아봤자 총알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포탄을 막아주지도 못하고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데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쟁이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돈과 종이 쪼가리, 휴지 쪼가리 똑같습니다. 수레에 한가득 돈을 실어 가가지고 휴지 3장 사오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의 생명을 직접 지켜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자의 생명을 살려준다. 생명을 지켜준다. 어떻게 지혜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여기 7장 전체를 오늘 다 볼 거예요. 다 볼 건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지혜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은연중에 알려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을 텐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도 좋고요. 눈으로만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지혜가 뭘 보고 있습니까? 지혜는 끝을 보고 있어요. 이 뒤에 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지혜와 반대가 되는 우매한 자는 뭘 보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것, 그거를 보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 뭐 혼인집 나오고 뭐 이렇게 웃음소리 나오고 하는 게 슬프게 지내라, 기쁘게 지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지혜와 우매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매한 자는 지금만 봐요. 지금 기쁘면 다고 지금 즐거우면 되고 지금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뭘 보느냐? 그 끝이 무엇일 것이냐. 지금 기뻐하는데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 이건 웃긴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는 어떤 청년들이 둘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겠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결혼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참 연락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그 두 사람을 보면 너무 좋아요. 이 친구들이 참 좋은 남자고 여자, 형제 자매 다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고 믿음도 있고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양가 집안을 봤을 때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집안들이야. 서로 성향도 너무 다르고 뭐 자라온 그것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가급적이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친한 친구로 지내면 좋겠다 싶은 제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결혼식 날 마음 놓고 축하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이 젊은 형제와 자매가 만나가지고 둘이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날 축하해 주러 갔는데 마음속에서 진정한 축하보다는 근심 걱정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할 텐데 얘네는 참 힘들겠다. 끝을 보는,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혜가 뭘 보느냐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앞날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13절부터 22절까지도 읽을 건데요.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좋고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결국 무엇이 올 것이냐, 이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바라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요, 결국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쁜 날도 주시고 슬픈 날도 주시더라.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더라. 근데 이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실 땐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쁠 땐 막 기뻐서 이랬다가 슬플 때는 막 좌절해가지고 그냥 우울감에 젖어가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는 일로 허락하셨다. 그걸 깨닫고 누구를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면요, 정말 흠 하나 없이 점 하나 없이 똑바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요, 사람이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 살고 지나치게 의롭게 살 필요가 없네? 그러면은 뭐 엉망진창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자? 범죄자가 됩니다. 그럼 사회 법에 따라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아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얻게 되는 또 하나 유익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은 어디서나 티가 난다고 해요. 동양인인데 뭔가 깔끔하고 뭔가 옷을 아주 패셔너블하게 잘 입고 다닌다? 그러면은 한 99% 한국인이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단정하고 옷도 잘 입고, 다른 이 동양 사람들은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신경 안 쓰는데, 우리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나한테 나쁜 말을 해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고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고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지 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거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죠. 지혜는 끝을 바라본다. 그 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게 돈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이유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마지막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아무리 다짐하고 애써도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라면, 여기 여인이 나오죠. 여자 중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뭐 포승 같은 여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악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정점에 있는 그런 신전 창기를 이제 묘사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예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를 갖고 싶어도 지혜가 멀리하는 거예요. 지혜가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여러 악한 꾀들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 없이 미련하게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더라. 지혜자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이고요.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나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평가나 어떤 그런 들리는 말들,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든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